저는 이 시간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놓아 항상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실패 만나면서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을 실패로 살 것인가? 인간의 삶을 성공으로 살 것인가? 이 대답은 그 생활의 마음 자세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살 것인가에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자기를 나타내질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숨어서 삽니다. 항상 자신 없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 거르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움은 곧 숨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숨고 살 수 있나요? 인생이 어두운 곳에 살 수 있나요? 어두운 곳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요 자기 마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내놓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어깨를 피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의욕이 없이 좌절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대가 없이 살아갑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삶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사랑이 없는 삶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있는 믿음도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향상되면서 그 믿음을 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들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 자신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불행하다 죽겠다는 결과 그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멸망받아서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기쁜 생활 행복하다 살 수 있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성공적으로 삽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영혼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범사의 생활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의 육신도 건강의 성공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생활적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도요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면 믿음도 죽고 두려워하면 생활도 저주를 받으며 두려워하면 육신의 질병도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와라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 되어서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자녀된 우리가 영혼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이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는 모두가 진실로 주님의 자녀답게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으면, 기뻐하는 것이 삶의 축복이 없으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백성들을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의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자기는 갇혀 있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봐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요, 생활의 힘이요, 육신의 힘이요, 마음의 힘이요, 직장의 힘이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있게, 용기있게, 담력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뻐함을 생활화하면서 우리가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저는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이 진실로 기뻐하는 인생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하도 두려움이 그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힘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을 때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은 인간의 최초의 범죄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언제 두려움이 들어왔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유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범하고 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육신의 눈이 떠졌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제는 햇빛에 그 잎이 말려버리고 또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불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라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기쁨과 소망,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순간입니다. 죄를 진 아담, 죄를 진 하와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불렀을 때,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달려갔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벌써 아담과 하와는 동산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부른데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씻어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제일 먼저 뭐가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은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에 흉악한 범죄자가 신문이 납니다. 그들이 잡히죠. 기자가 묻습니다. 그 흉악한 범죄를 행하고 지금 잡혔는데, 숨고 다니다가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오히려 잡히고 나니 시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은 죄를 그 대가를 치고 나니 시원합니다. 그럼 왜요? 안 잡히면 고생은 덜 하는데, 육신의 고생은 덜 하는데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는 사람 봐라. 죄를 진 사람 다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몽땅 순경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몽땅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그 싸움 속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보다 두려움이 더 고통스러운 아픔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누구 한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중에 잉태하는 그 시간부터 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죄를 물보듯이 먹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두 주먹으로 불끈 쥐고 태어나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또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어떡할까? 두려움 속에서 소리치고 우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두려움 속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죄인 우리들이 두려움으로 출발하는 인생들이 그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가지고 두려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으래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권력으로도 안 되죠. 인간의 물질도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씻을래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자 영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대속을 받으면 우리는 그 죄를 씻은 바른 자가 되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을 받죠. 죄를 씻음 받죠. 이렇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뭡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영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도 불구하고 못났을지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지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들을 대속의 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의 날을 맞으며 기쁨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두려움, 죄를 그냥 두고는요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두려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함 바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온에서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바르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바르면 그 죄를 용서함 바르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속성은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속성인 기쁨이 손 닿는 데 와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천국의 속성이 우리 손 닿는 데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물러나가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으며 기쁨이 항상 우리 손 닿는 데 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의 대속 안에서 그 용서 안에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을 만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184장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을 때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 받아 씻는처럼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는 뭐라 기쁨을 얻어서 믿음, 소망, 사랑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죄를 씻음 받아서 두려움이 없는 기쁨의 생활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의 부활의 신앙은 두려워한 우리들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맞은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평강을 빕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난 옆구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제자들은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냥 실패 만나버리고 그냥 망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몸에 지시고 십자가 오에서 대신 죽어져 주셨고 땅에 묻혔다가 3일 동안 계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두렵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도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오령같이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모두가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이 땅의 천년 왕국을 다스리러 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원수 귀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우리 공포를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물러나가면 두려움이 물러나간 것이요, 공포가 물러나간 것이요, 염려 그것이 물러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힘있게 용기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뱀을 씹을 수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는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우리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나는 축복도 분명히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능력과 사랑을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오늘 부활주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가정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원수마귀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두려움이 없는 기쁨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력이 되어서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로와 격려의 말 한 마디 얼마나 위력인지 몰라요.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데도요, 항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절망하더라도 그 속에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바를 때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나누어 갖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활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건물에 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무기입니다. 말씀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요, 마귀도 물리치게 합니다.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나를 이기게 합니다. 내가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불안의 마음,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그렇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이 어느 때인지 모르게 다 물러나가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 얼굴 색깔이 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는 마음에 자신이 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심적에 뛰어나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골수를 쪼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한 길로 들어온 수마귀는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주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다가온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으며 마귀로 다가온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으며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실로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지킴으로 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 한 길로 들어온 질병이 7길로 떠나고 치료받아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또 가난한 사람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너를 푸른 채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먹고 마시 복을 준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부여할 수 있으며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진실로 축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서 심차게 살아가므로 불안이 물러가고 기쁨 속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인생 속에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치료를 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의도 번개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도 원래는 예수를 안 믿으셨던 분이죠. 폐병 3기로 다 죽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저녁 오후에 이제는 한 전도인이 일주일 동안을 꼬박 전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주시고 가더라는 겁니다. 가는데 처음에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다 준 사람 성의가 있어가지고 창세기 맨 앞을 딱 피고 보려고 하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그러답니다. 선생님, 여기서부터 있다가는 예수님 못 만나고 죽겠네요. 아마 순복음 신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도는 잘하더라도. 그러면서 신학을 딱 피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면서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는 낳고만 계속 나와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말씀 읽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산상보온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치료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또 축복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 순간 이제는 불과 3개월도 못 살고 죽게 된 신세, 폐병 3기, 폐가 동공이 나서 이제는 갑질하는 그 상태, 죽는 날만 꼬박꼬박 기다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자 다른 사람은 그 인간의 말 들려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떠났습니다. 부모님도 예수를 아직 믿지 않으십니다. 형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폐병 3기로 갑혈하고 죽어가는 방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에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치료를 주고 축복을 주는지 도저히 눈을 잠시 뗄 수가 없이 그냥 그 밤에 꼬박 세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폐병 3기 죽어가는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안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 좀 하루 더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잤어요. 안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로 사랑받을 수 있다, 나로 치료받을 수 있다, 나를 축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저하고 불끈 찌는 겁니다.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감개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군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군요. 내가 치료할 받을 수 있군요. 내가 살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젊은 나 바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은혜대로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축복받았어.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만방에서 으뜸이 가는 주의 종이 되고 세계 제일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이 세상에 어떤 슬픔의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기쁨으로 가는 신은 어떤 신앙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두려움은 존재도 없이 물러져 나가고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기쁠 수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 이런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복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차게 나가서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복음을 증가하여 한 달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거꾸로 모세를 박혀 죽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실지라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들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가지에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요 아무리 보아도 기쁨이 아닌 것 없어요. 사랑도 기쁨 아닌 것 없어요. 희락도 물론 그 자체가 기쁨이지요. 또 화평도 기쁨이 아닌 것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두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기쁨인 것이라 성령의 선풍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우리가 심차게 기쁨으로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금은 그랬어요. 이 지금은 어떤 말을 하느냐,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계신 육신에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자리에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밝혀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다시 재림 예수님으로 오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예수님으로만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강림의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뺏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기쁨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두려움을 심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는 사람 되게 만듭니다.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갖다가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분명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성공의 원동력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렵게 살 것인가 기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맑고 밝고 화남으로 말미암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줄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복되게 용기 있게 진실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 무엇을 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랑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으니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진실로 주님의 그 나라 길을 먼저 구하며 모든 생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